모세의 출애굽기는 요셉 시대에 평화롭게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난 후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받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집트의 신왕국 왕조가 18왕조에서 19왕조로 바로의 주인이 바뀐 시기입니다. 18왕조의 바로 아케나톤은 다신교 종교사회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아케나톤은 아몬 신을 비롯한 이집트의 신들이 단지 형상을 지닌 물질에 불과하다고 하며 유일신으로 추상적인 태양신 아톤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집트 신들에 익숙한 이집트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아케나톤이 죽고 어린아들 투탕카톤이 즉위하자 다시 아몬신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투탕카톤은 투탕카멘으로 강제로 개명되고 후대의 두 부자는 바로의 왕명록에서 지워집니다. 어린 투탕카멘이 죽자 아케나톤의 부인인 네페르티티의 아버지가 잠시 바로를 한 후 대가 끊긴 상태에서 람세스 1세가 나타나 이집트의 신왕국 19왕조가 탄생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람세스 1세의 아들 세티 1세가 바로인 시대로 이집트의 토착신들 이외에 이방신들이 배척되던 시기입니다. 유일신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요셉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고센은 어떤 지역인가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하찮은 자들로 취급하고 있던 시기로 목축하기 좋은 고센의 초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센은 당시 수도인 테베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7년 기근으로 잠시 이집트로 피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계속 고센에 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대도시 하란에서 모든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고향, 야곱에게 약속한 고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400년 동안 왜 이집트에서 눌러 살고 있을까요? 고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들이 삼각주를 이루는 비옥한 곳이고 홍해가 옆에 있어 교역도 활발한 곳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적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잊었나요? 이집트 바로는 당시 신흥국가 히타이트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상당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한편 이집트 내에서 상당한 인구수를 가지고 국경 부근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났을 때 이집트를 배신할 것이라는 강한 불신감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센 지방의 비돔과 람셋에서 성을 짓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번성하니 바로는 극단적인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과연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두 강에서 죽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바로도 미래의 노동 인력이 될 남자아이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격적인 통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집안에서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단속이 심해지자 아이를 상자에 넣어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내려오다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하여 거두어 줍니다. 미리암은 공주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바로의 딸은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삭스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젖을 먹으며 자라고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착한 바로의 딸은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모세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잠시 추론해 봅니다.
이집트 왕족은 신성시되는 순혈주의로 근친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유전병에 잘 걸립니다. 그런 극단적인 신분 사회에서 히브리 출신 모세가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왕족 아이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로의 딸의 후광으로 유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릴 적부터 생모와 이별을 하지 않았고 또한 바로의 딸도 암묵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모가 모세의 유모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알고 지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 것도 강렬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내재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자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사이코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는 자신을 키워준 곳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도 권력의 힘으로 저항을 못하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폭로입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바로도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그 어떤 특권도 없습니다. 그저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벗어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모세가 도와줍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일찍 돌아왔느냐? 네, 이집트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늘상 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 잘 나가는 제사장은 아닌가 봅니다. 모세도 급하게 도망쳤으니 행색이 형편없습니다. 둘 다 조건이 맞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도 낳고 양태를 키우며 40년이 흐릅니다.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신기하여 다가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모습 또는 웅장한 모습이 아닌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소통을 원하십니다. 작지만 타지 않는 강한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바로에게로 가라. 40년 전 자신에게 한 히브리인들의 비난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을 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 야곱 시대에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 대신 이제는 아몬,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하토르 등 수십 명의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신들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다.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나를 상대편에게 알리기 위해 구분되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곳에서나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너희들에게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온갖 이적을 행하여 이집트를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집트 바로, 즉 파라오는 호루스 신을 현세에 대행하는 신적인 자인데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듣겠지요. 바로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애고로 재앙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재앙에 탈탈 털린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을 통해 이집트 신들의 환상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파멸뿐임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바로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첫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 둘째, 손을 나병 환자로 만들기. 셋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기. 이 정도면 바로에게 간다고 할 텐데 이제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능력과 확신을 주는데도 모세는 핑계를 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신들을 보고 살았으며 외지인으로 주인의식이 없는 정신적으로도 노예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특이하게도 태어나 40년 동안 이집트의 자유인으로, 후반 40년은 미디안의 자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노예같이 살아와 이집트를 떠날 도전의식이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달변가인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데리고 바로에게 갑니다.